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염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열심히 지향하는 것,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염원도, 우리의 간구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기도문의 송영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서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된 본분,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인조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이해합니다. 그냥 곧바로 돈, 돈 좋죠. 돈을 얻으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 후에는 뭐가 목적이 되나요? 우리 인생의 제일된 본분, 제일된 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표들 너머에 돈이건 직장이건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궁극적 근거, 목적을 의미합니다. 돈을 많이 얻으면 돈이 목표인 사람은 더 이상의 목표가 없겠죠.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죠.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는데 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이미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표가 생기지 않아서 대학 가서 공부 별로 안 한대요. 좋은 직장,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5년, 10년,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인조이하는 것이라고 서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제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인격이 되고 싶어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모든 사역과 제 모든 기도와 제 모든 삶의 궁극적 목표이고 지향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그 초월적 존재 탁월함과 그 하나님 존재 장엄함을 묘사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나라, 주권을 의미하는 권세,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들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송영처럼 유다서 1장 25절도 보시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존재의 탁월함과 관련된 표현이고 묘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다른 단어들과 함께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기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들 계셔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카봇 아도나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현상을 간접적으로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해요. 영어로 보면 face to face라고 번역되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을 맞댄 것처럼 친구처럼 친하게 친절하게 편안하게 모세와 대화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럴 수 없다고 답하셔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20절이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상상해도 그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여서 기껏해야 하나님 지나간 후에 그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존재의 영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간접적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모세를 시내산 바위 틈 사이에 두시고 그 앞을 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얼굴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 직접 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시죠.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대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나타나는데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다 덮어요.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하던 모세도 하나님이 성막에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 구름으로 덮으시자 그 성막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성막에 자기 자신이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 카봇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으로 가득 찬 그런
초월적인 표현,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영광을 덮는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초월적인,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인 것을 말씀하죠. 주기도문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덮어서 바위 틈 사이에 감추지 않으면 결코 대면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기도의 맨 마지막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앞에 자칫 우리 자신들을 소홀히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존전 앞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겐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고백과 경험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카봇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묘사했는데 587년경에 기원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지었던 성이 파괴되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성막에, 성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것을 보며 카보드 아도나이라 이야기했는데 성전이 멸망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문자적으로 쉐키나라는 말은 거주하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쉐키나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구름으로 다 가리워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카보드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와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로, 그 표현으로 쉐키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불타는 화염금과 돌아가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넘어 나오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카보드 아도나의 영광스러움이
구름으로 가득 가리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성전을 떠나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디로 이동하셔요?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그 비밀스럽고 신비한 구름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진 가련하고 불쌍한 자기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불타는 화염검과 도는 바퀴를 타고 가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유배를 떠난 바벨론에 쉐키나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는,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쉐키나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쉐키나의 영광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이 쉐키나,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신비한 구름으로 가진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시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따라가신 그 쉐키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거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어떻게 해요? 가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자기의 맨 처음 출생을 짐승의 맨저에 몸을 누이신 그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수레를 타시고 저 바벨론 고통받는 자기 백성 가운데 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거두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카보드 아도나이도, 쉐키나 아도나이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도,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도 유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더욱 크게 구하고 있습니다. 낮아져 오신 쉐키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아짐, 순종, 헌신, 고개 숙임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높이고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이 카보드 아도나이든 아니면 쉐키나이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 반응이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움, 당연히 예배이겠죠.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6장 28절 30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온갖 귀하고 중요한 우리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장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이 29절에 경배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땅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또한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렇게 신약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프로스키네오는 프로스는 앞으로라는 말이고 퀴네오는 to kiss 입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입을 맞춰요. 이 말은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와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예배는 노예와 종들이 주인을 섬기듯 하는 태도로 드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듯.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된 섬기다, 봉사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형 에베드는 다름 아니라 노예,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마음과 모든 헌신과 모든 열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흙으로? 아니요. 흙의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티끌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땅에 티끌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Dust of the ground.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티끌에서 온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 그러나 티끌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티끌에서 온 존재처럼 엎드려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티끌,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본질을 일러주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티끌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지만 죄 아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그 존재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당장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여기서 모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우리는 티끌에서 왔어요. 티끌 같은 존재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그 카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에게는 티끌의식이 있나요? 티끌의식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영광 앞에 우리의 티끌됨을 인식하고 땅바닥에 입을 맞추듯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조금 거슬려도 예배 순서가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이 예배됨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린 우리의 예배 의식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예배는 항상 감격으로 넘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티끌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뭔가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내 모습으로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이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태도이고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우리를 쉐키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자녀 삼으셨습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교리 공부 혹시 교회에서 할 때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양자로 삼으셨다. 이런 내용 공부해 보셨죠?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도전적인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 양자로 입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없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누님이 몇 명이요? 6명. 아들을 기다려도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집안에 대는 이어야겠는데. 그래서 저희 작은 집은 줄줄이 아들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을 우리 집에 양자로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 양자로.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셨다고 서운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생겼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이 양자로 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삼는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양자로 드린다는 것은 장성한 어른을 그 집안의 대를 잇고 그 집안의 모든 법적인 권한을 대행하고 그 집안의 모든 가보와 그 집안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는 존재로 만들고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존재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티끌 같은 우리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높이시고 입양하시고
그에 합당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이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게의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혜들, 혜택들은 누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기업, 하나님의 가업을 이을 그 모든 책임들은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고 또한 그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해야 하겠어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선권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심이 있는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그분을 인조이하고 싶은 그런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냐고요. 부지런히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즐거워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조건이 여러 많은 대중들 속에서 자신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부담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대신에 자신은 그 교회의 그 부요함을 인조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열심은 교회의 몫이고 성도들, 우리 자신들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의 열심을 율법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그것이 마치 하지도 않아도 되는 율법에 얽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도전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열심을 내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오해하여 그것이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계획,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우리가 매사에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사에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없고 게으르고 열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요?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채워지나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일들이 자리를 잡겠죠. 주를 섬기지 않으면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한 열심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분주하고 뭐 다른 일에 열심을 내거나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대한 부지런함이 없고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핑계를 가지고도 우리를 위한 열심,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들을 다 변명처럼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의 분주한 삶의 해결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바쁘고 여유 없는 마음들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품으십시오.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는 결론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후반부를 결론처럼 이끄는 접속사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변화를 겪는지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에 관한 온갖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삶에 참된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1장까지의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16장까지 전체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는지 그래서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삶의 내용과 방식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들처럼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결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옵션처럼 생각해요. 한 책의 로마서의 부록처럼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믿으면 많고 땡이란 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의 표현법에 의하면 의인은 신실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믿는 내용대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전체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전체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자파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정말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가 본데, 어느 날 그 칭찬 끝에 어떤 사람이 물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좋은 줄 알아요? 그 목사님 오시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 외상값을 빨리 갚는다고. 여러분들은 이 좋은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설교 좋지 않나요? 왜 고개를 끄덕이셔야지. 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시겠냐고요. 외상값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훌륭한 설교의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잘 가던 이 찐빵 집이 있었는데요. 정말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찐빵만 가지고 기업을 일으켰어요. 예. 가면 다른 게 없어요. 찐빵만 해요. 정말 맛있어요. 이 겨울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가끔 찐빵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찐빵이 정말 맛있는데 찐빵의 비밀은 안고에 있었습니다. 안고가 얼마나 부드럽고 단지 몰라. 입에서 살살 녹아요. 예. 여러분, 열심 없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지런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 행함이 없는, 증거 없는 우리의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을 수 있어요. 레시피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로마서 1장까지 11장까지의 레시피가 아무리 훌륭해도 12장부터 16장까지의 우리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요. 예.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우리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어디 길거리에 전도지 돌리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열심을 품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좀 인조이 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돼봐야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은 그 증거가 내가 한번 돼봐야겠다. 이런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의 2024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